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하고 복된 부활절에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모여본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와 고향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영광으로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겠습니다. 만민 찬송하여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네, 우리를 대표해서 차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부활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시간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예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셨음에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부족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했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밀턴 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창립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밀턴 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에 번영이 있게 하시고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상심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와 두드리는 이에게 합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으며 절망한 영혼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하나가 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 앉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활절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더 중요하냐 부활절이 더 중요하냐고 했을 때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사실 되게 예수님 탄생도 좋고 한데 연말에 모여서 선물 받고 선물 나눠주고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가 언제 시작됐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기독교가 시작되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부활절이 조금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일,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이제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2017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을 정하지 말고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우리 창립 예배로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해서 매번 우리는 창립 예배 날짜를 바꿔지지만 부활절날 이제 저희가 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전에 교회가 이제 닫혀 있었고 저희가 지난 예배터에서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했으니까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성애 반대해서 연합감리교회 탈퇴하고 그 교회를 떠나봤으니까 이게 죽은 건가요? 아니면 이전한 건가요?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이 온 거고 부활이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증거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뭘 나누고 싶나 하면은 여러분 부활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에이 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그냥 교회에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했나 보지 라고 넘어가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죽지 않아야 부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안 믿겠대요. 왜? 안 믿습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안 믿죠. 그리고 성경은 특정 집단에서 적은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 적어놓고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여러분 모든 역사는 믿을 수 없는 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도 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관에 따라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취사 조합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어떤 한 특정 집단의 그런 논점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믿으셨습니까? 뭐 드라마에서 맨날 해주고 영화에서도 해주고 또 뭐에서 해줘요? 예,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들었으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확실하냐? 드라마나 영화나 거기 나온 출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출처가 사실은요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조선왕조실록 거기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난중일기 거기에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 같은 분이 쓰신 징비록 그런 데 좀 나오죠. 근데 그 외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문서의 숫자도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임진왜란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 문헌이 더 많을까요?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안 믿고 예수님 장군의 얘기에 대한 건 다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선왕조실록은 한 나라에서 작성한 건데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냥 니네 주장을 적어놓은 것 뿐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성경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해 놨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매우 중요한 역사가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적혀있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것도 똑같이 받아들여야만 이것이 여러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의 역사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고 하면요 요세푸스라는 분을 꼽습니다. 요세푸스는 어떤 분이냐면 이제 예수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린데 이분이 이제 유대의 역사가예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 독립전쟁을 지휘했던 장군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독립전쟁 하다가 포로로 붙잡혔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보니까 이분이 괜찮게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대주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주고서 역사를 기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적은 그 역사서가 유대 전쟁사, 그 다음에 유대 고대사 이러한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전쟁사는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항거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67년부터 일어났는데 그리고 AD 70년에 완전 지죠. 그래가지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그냥 대략 한 3분의 1은 굶어 죽었고요. 3분의 1은 그냥 점령군에 의해서 죽었고요. 한 3분의 1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유대 독립전쟁사긴 하죠. 실패했지만 그것을 기록한 게 유대 전쟁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요세푸스가 직접 적은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날엔 여러분 그
역사서를 다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집이 아니고 필사하잖아요. 인쇄가 안 되니까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사본이 남아 있는데 아주 오래된 필사본이 언제 거냐면 AD 10세기 겁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본인이 쓴 거로부터 100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필사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필사본도 완본이 아니고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적혀 있는 건데 그것을 컴파일링, 그래서 모두 하나로 합친 게 15세기 때 쓰여진 게 딱 한 권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권의 이야기를 유대의 정통 역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예. 예. 그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를 이제 바로 역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30년 잡고 그 다음에 성경이 가장 빨리 쓰여진 것은 AD 50년부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AD 120년 전에 다 쓰여졌어요. 그러면 빠른 것은 20-30년, 늦은 것은 적어도 7-80년 되기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사본수가 대략 어떤 학자에 의하면 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요세푸스는 몇 개라고요? 예, 15세기에 컴파일링 된 거 딱 한 개. 근데 성경은 몇 개라고요? 7,000개가 넘는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여러분 사실에 근접하고 어떤 거를 더 여러분 역사로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하나입니까? 7,000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성경은 무조건 안 믿겠대요. 어떤 게 더 역사성이 있고 어떤 게 문헌적으로 볼 때 정확하냐면 성경이에요. 아무튼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썼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읽어보면 이맘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놀랄 만한 기적들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 구원자였다. 경건한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이 일들 및 수만 가지의 다른 놀라운 일들을 미리 예언했던 대로 그는 3일째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럼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죠. 다시 살았다. 다른 번역서에는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의 행위는 선했고 고결하신 분이었다. 많은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 유대인만 제자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제자가 됐대요. 이건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쳐야 죽게 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제자의 신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십자가형에 처해진 지 3일 후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는 살아있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그는 아마 선지자들이 기묘자라고 말하였던 메시아였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적은 게 아닙니다. 요세푸스 역사가가 적어놓은 겁니다. 역사가가 예수가 죽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안 적은 거고 유대의 그 유명한 역사가가 적은 거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못학대가 안 믿어요. 그거는 안 믿겠대요. 요세푸스의 다른 얘기 믿겠지만 이 얘기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헬라의 역사가 이제 탈루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로마의 1세기 저술가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쓴 저작은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분이 쓴 역사서를 3세기 역사가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분이 인용해 적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있었고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여러분 9시에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죠. 그리고 12시 정오가 됐을 때부터 3시간 동안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깜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기일식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개기일식은 뭐 기껏 해봐야 4분에서 8분 정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3시간 동안 깜깜해진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적은 게 아니고 헬라의 역사가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유명한 로마의 역사를 적어놓은 사람이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또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세기에서 2세기 살았으니까 예수님보다는 좀 나중에 산 분이죠. 근데 이분이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고 그분이 쓴 역사서 중에 연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적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다.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자기가 로마에 불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다고 하고 그냥 그 네로가 들었을 때는 그냥 가슴이 콕 찔리는 내용을 딱 적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분이 누굽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로 치면은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형됐으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처형이라는 단어가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다? 아니다? 존재했던 분이잖아요. 로마 역사가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했고 죽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게 예수님이 그 역사에서 적혀있으면 존재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로마 역사에서 죽었다고 적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무덤에 넣었더니 거기가 선선하고 시원하니까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부활이지만 이제 잠시 정신 잃었다가 깨어난 거니까 이건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유명한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화도 만들고 뭐 난리가 났었죠. 회복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들이 적어놓은 로마사에 보면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당했으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 무조건 안 믿어. 안 죽었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미국 의학협회 저널이라는 지금도 있는데 아주 공신력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도 이게 논쟁이 되니까 의사들을 불러놓고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맞는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사망했다. 이렇게 의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그 물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은요 가수분해 같은 게 있어가지고 피가 여러분 피의 성분과 물의 성분이 분리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의사들의 판단에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벤더빌트 대학에 벤더빌트가 여러분 테네시주 있잖아요. 신약학자인데 무신론이래요. 무신론자래요. 아니 신약학자는 성경을 다뤄놨던데 무신론자래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게르트 루데만가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죽은 게 확실하다. 누가요? 무신론자 신학자가. 이 무신론자 신학자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겁니까? 확실합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여러분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대를 알려주는 그 자료가 많아야 몇 개 내지는 여러분 뭐 하나 딱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영어로는 좀 이따 번역이 나오고 맨 왼쪽 위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쓴 시약입니다. 시약. 근데 쓰여진 게 BC 340년에 쓰여졌고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사본은 AD 1100년대 거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쓰였을 때와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에는 1440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본도 딱 5개 남아있답니다. 그럼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인정하나요? 아니죠. 잘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죠. 맨 밑에 보면 플라톤이 테아이테토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는 BC 360년에 썼는데 최초로 남아있는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은 AD 800년 거예요. 그래서 1160년에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은 15개예요. 저 사본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철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전에 있던 문서 중에서 가장 역사성이 분명하고 가장 많은 문헌이 남아있는 게 호모의 일리아드예요. 읽어보셨나요? 호모의 일리아드? 이만큼 두껍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BC 900년에 쓰여졌고 최초 사본은 BC 400년께 있어요. 이건 사본도 굉장히 오래된 게 있죠. 근데 사본 수도 643개입니다. 자, 그럼 맨 밑에 신약성경. 여러분 신약성경은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최초 사본은 125년께 있습니다. 그러면 간격도 여러분 50년밖에 안 되는데 사본 수가 몇 개다? 25,000개다. 여러분 그러면 호모의 일리아드 640개, 43개 남은 사본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25,000개 남은 사본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 역사학자들이나 문헌학자들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헌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정확한 문헌은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 무턱대고 아니래요. 안 믿는데 성경은 니네가 쓴 거니까 안 믿고 우리는 그냥 역사서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얘기한 건 진리고 예수님 얘기한 거는 믿을 수 없대. 무조건 이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이 이게 쓰여지고 여러분 50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우리가 아는 게 없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글을 쓰려면 중간에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얘기가 원래 얘기와 다르게 여기서 얘기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소문에서 얘기가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평가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무려 사본이 여러분 1300년 후에 사본이 남아있다면 그런 일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3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 신빙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헌 중에서 성경은 몇 년밖에 안 된다? 50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느 걸 더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이 더 변하지 않은 원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최초 기록된 성경은 AD 50년 정도 보거든요.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써놨는데 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안 했는데? 라고 한다면 부활했다고 써놨을 경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부활하였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요, 여러분 위변조되거나 신화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뭐 당구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신화화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고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얘기합니다.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리마다 요셉이 가져다가 굴에다가 이제 넣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걸 무덤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 병사를 통해 지키게 했거든요. 여러분 로마 병사를 보고 너네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군령입니다. 예, 군대 정식 명령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갔거든요. 무덤이 없는 거예요. 로마 병사도 없어지고. 아니 그러면 로마 병사들은 어디 갔습니까? 군령에 의해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그리고 로마법에는 내가 지켜야 될 죄인이나 포로를 잃어버리잖아요. 놓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사라졌어요. 시체도 없어졌고 도대체 로마 병사들은 어디 간 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라지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너네 상관에게는 내가 잘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로마 병사들은 군령을 받아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중무장한 군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싸워서 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갈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시체 찾겠다고 거기에 온다고요? 더군다나 중무장한 로마 병사들과 싸우러 왔다고요? 그리고 싸워서 시체를 가져갔다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태를 봤으면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야 멀쩡하니까 능력도 행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못이 박혔잖아요. 못이 이따만한 거. 그럼 여기가 다 이제 대동맥, 뭐 정맥 다 어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멍이 다 났는데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찾겠다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무덤에 갔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더 어떻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예. 그렇죠. 일어서지 못하고 구멍이 다 나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상황상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자들이 동기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나요? 아니면 직위가 좋아지나요? 승진하나요? 아니면 뭐 땅을 받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이 체포에다가 뭐 했습니까? 때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추방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아니,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다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꾸며낸 얘기들은요, 잡아다가 놓고서 매우 쳐라! 치잖아요, 때리잖아요. 그러면요, 술술술 다 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꾸며낸 얘기면, 꾸며낸 얘기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거기다가 어떤 분이 그러죠. 아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맨정신으로 한 것이 아닐 테니까 제자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나 정신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정신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얘기는, 여러분, 정신병이나 과대망상증 환자는요, 혼자 하는 거래요. 나 혼자 정신병 걸려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고, 과대망상 나 혼자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대망상증 환자와 이 과대망상증 환자의 과대망상의 내용은요, 다른 거예요. 각각 다 다르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모두 집단 망상에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단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제 잡아다가 매우 쳐라 그러면은요, 그 망상이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정신 번쩍 나는 거죠. 그러고서 맨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우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들도 아니고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따져봐도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주먹으로 넣어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로마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라이오넬 러쿠라는 분이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는데 이분이 변호사래요. 법조학자고. 근데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왜 기네스북에 올랐나 봤더니 이분이 변호를 하는데 사건을 무려 245번 연속 승소했답니다. 245번 사건을 맡았는데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겨가지고 연속으로 승소한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고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법조계에서 아주 명성이 제일 높고 법적인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거든요. 그러자고. 내가 한다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 드린 분 중 하나가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The Case for Christ에서 예수는 역사다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예일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판검사나 그런 거 된 게 아니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조 기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내를 이 미명의 이상한 집단으로부터 꺼내오리라. 그래서 내가 기독교가 허구라는 걸 증명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틈틈이 2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증거와 자료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The Case for Christ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게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게 맞다. 그리고 아예 목사님이 되어버리셨어요, 이분이. 지금 윌로우 크릭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딴 데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부활했다니까,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셨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한 것이 없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의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와서 우리가 뭐 하랍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죽을 텐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놓지 못하셨다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할 텐데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게 되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야 우리의 죄값을 못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따져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봐도 결론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게 확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의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소망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요즘에 번역을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도 번역기에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좀 찾아서 번역해 보시고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저절로 부활의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회개하러 나갈 리가 없습니다. 내가 믿을 때에 회개하러 나가는 거고 내가 믿을 때에 부활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가지신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힘있고 승리하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악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저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다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새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굳센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를 대하여 쓰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절에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도와주시기 원하며 또 귀한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또 10의 1조의 예물과 여러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되갚아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많은 것을 또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처서도 주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정리를 다하고 새롭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세워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더욱더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니고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을 주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